새해 첫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3면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마음을 합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조사랑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주님
경자년 쥐띠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시간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일터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새해 인사, 여러분 복을 나누는 일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새해 인사 한번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 시작. 제가 지난 송구영 신제비 때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린 기도, 가르쳐드린 인사. 새해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시작. 새해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또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성경 제목이 열왕기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왕들만 사용하시고 왕들만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왕기서는 분명히 왕들을 통해서,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열왕기상 후반부, 지금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 후반부, 열왕기하 초반부를 이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후반부하고 열왕기하 초반부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엘리사, 또 미가야, 또 그리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의 무명의 선지자, 신실한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그런 왕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동시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혹은 하나님과 이방 두 신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불의한 시대를 만들어갔던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왕들의 통치하에서, 왕들이 만들어놓은 그 문화 사이에서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앞길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극도로 혼탁해진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투쟁했던,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들을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엘리야, 엘리사 두 선지자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러분 불세출의 슈퍼스타 예언자인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대표적 리더, 선지자가 됐습니다. 열왕기 하서의 시작은 바로 이런 이들 엘리야와 엘리사 두 영적 지도자들이 세대 교체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의 퇴장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엘리야의 퇴장은 정말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하에서 그토록 강하게 맞서 싸웠던 엘리야였지만, 그렇게 혁혁한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대단한 선지자였지만, 역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의 순리를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만 엘리야의 경우는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혹시 들으신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다만 엘리야의 경우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퇴장은 하지만 그 퇴장하는 과정이 보통 선지자들과는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회리바람 중에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니라. 여기서 두 사람은 누구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을 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베델에서 여리고로 옮겨가던 중에 요단강 근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성경을 읽어야 되는 부분이고 대단히 우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여러분 예수 아멘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때때로 웃기는 일이라고 핀잔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목 아닙니까? 베델에서 여리고 요단강 길을 걷던 두 사람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얘기하는 중에 두 사람을 불수레와 불말이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속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엘리사 승천 기사를 2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력을 계승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엘리사가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그 핵심 리더, 영적 리더로서 일으킨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문제의 장소는 여리고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이 만난 문제, 큰 문제를 안고 엘리사에게 찾아왔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때 당면했던 이런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무슨 문제를 만났습니까? 물로 인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봤지만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너면 첫 번째로 만나는 중요한 도성이었습니다. 당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맥락을 본다고 한다면 당시 사람들은 아마도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다는 사실을 듣고 보았던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준 장면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에게 여리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문제를 아뢰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 새로운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엘리야를 계승했던 엘리사에 찾아와서 내는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 여리고는 성읍의 위치는 대단히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물이 나쁘다.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다. 문제 핵심은 물이 나쁘기 때문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대략 8,000년 전부터 도시를 이루고 살았던 걸로 볼 정도로 좋은 입지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문제는 이 도성이 물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간 강수량이 아주 적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땅 속에서 올라오는 지하수 그 물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항상 필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위치는 좋으나 여러 가지 도시 여건 상황은 좋으나 물이 좋지 않은 것이 당시 여리고 사람들이 처한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물이 그 수질이 좋지 않았는지는 금방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한다,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이나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단적으로
뭐 생명력을 얘기할 때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여리고는 물이 좋지 않아서 아이를 낳지, 아이 임신을 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가 중간에 낙태가 된다든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이 본문을 다른 자료를 보니까 물의 질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물론 가축이나 유실수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아이는 물론이거니와 여리고 이 땅에서 농사를 짓거나 과수를 한다거나 이런저런 일을 하면 가축이든 동물을 키우든 유실수를 치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여리고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그 여리고 사람들이 바로 엘리사를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은 확실한 토산을 수확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열매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물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일을 하거나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열매를 이제 우리가 중시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땅에 씨를 뿌리고 무더운 여름철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김을 메고 퇴비를 주고 가꾸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일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풍성한 토산물을 이제 거두는 것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열매를 거둘 수 없다. 열매가 열매답게 맺히지 못한다. 열매가 마지막 순간에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이 여리고에서 발생한 것이죠. 오히려 열매가 맺지 않는다거나 여름철에 튼실한 가지나 줄기나 꽃이 안 피면 오히려 낫겠죠. 다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그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여리고에서 발생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여리고 성에 불어닥치는 생명을 죽이는 이 물의 문제는 앞으로 여리고 성의 존폐를 결정지을 정도로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 여리고는 생존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 성에 사는 백성들이 보여준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아합 왕 이래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과 이방의 우상을 섬기던 이 불의한 시대에 그들이, 여리고 사는 백성들이 누구를 찾아왔냐면 하나님의 종은 엘리사를 찾아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왜 당시대에 가장 인기가 있는 우상신이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왜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토록 집착을 했습니까? 끝까지. 왜 그렇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결실, 열매, 풍성한 결론, 토산물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풍요와 번영의 신이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 놀랍게 바로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통치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여리고 거민들이, 여리고에 사는 시민들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찾아 나왔다는 거죠. 만일 바알과 아세라 신이 여전히 자신들의 풍요와 다산을 보장하고 책임지어주는 그런 신이라고 믿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주관하는 그런 제사장들을 찾아가지 않고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사에게 찾아 나와서 자신들의 치명적인 문제를 고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실마리가 풀리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안고 계시든지 이 새해에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것,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 나오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단추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찾아놓은 여리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엘리사는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본문을 보시면 당황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죽음의 물 문제를 안고 찾아나온 여리고 주민들에게 두 가지를 준비시킵니다. 새 그릇을 준비하고 그 그릇에 소금을 담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그릇은, 새로운 그릇은 정결함, 거룩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소금은 우리가 앞에서 모세오경에서 봤듯이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여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고, 즉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준비된 그릇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이게 20절 말씀이고 21절 말씀 보시면 그리고 어디로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 근원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물 근원에 소금을 던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22절에 이 일이 어떻게 확실히 마무리되었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되어 고쳐져서 오늘의 일을 얻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토산의 확실한 추수를 보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죽음의 물과 연관해서 겉으로 드러난 현상, 겉으로 드러나 있는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겉으로 드러난 증세와 현상을 해결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다 근원적인 면으로 접근을 한 것입니다. 물이 병들었으니까 물 근원을 치료해야 한다. 물의 근본, 근원이 고장이 나서 병이 들어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죽음의 물로 바뀌어 있으니 물의 근원을 치료해야 함을 알고 물의 근원을 치유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 근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근본적인 면에서의 문제 해결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열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면 역시 우리는 끊임없는 문제, 증세의 반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2020년도 새해 첫 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증세적인 측면에서 먼저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알아야 될 것이고, 둘째, 치료, 해결의 측면에서 접근해 보는 거죠. 엘리사는 어떻게 접근해서 치료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새해 첫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한 상태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드러내는 증세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증세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 둘째, 또 하나는 건강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뭘 우리가 맺게 되겠습니까? 건강한 결과, 건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겠죠. 증세가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열매를 맺고 있는가, 두 가지를 증세적인 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진대사라는 말은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잘 소화시키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일을 계획을 하고 큰 일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 일이 외국 일이고 안 이루어지면 벌써 문제가 생기죠. 소화불량, 뭐 위궤양, 나아가서 위염, 위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영적 생활에서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증세는 여러분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가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증세 현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망과 갈증 속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 자신의 욕구, 자신의 어떤 그 바라는 바 속에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영적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모습,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큰 기쁨이 없고 어두운 그림자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의 생기가 느껴지지 않고 늘 무기력한 삶,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의 반복, 늘 끌려다니는, 나와주는, 해주는 그런 신앙 행태,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은 사라지고 항상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어떤 그런 신앙 양태를 보이고 있다면 이거 영적인 신앙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세의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결과, 열매적인 측면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잠재 능력을 품고 있는 씨앗으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푸른 빛을 드러내는 한여름의 줄기와 잎사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화려함, 수려함을 보여줄 수 있는 화려한 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까? 아니죠. 열매 맺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은 이 세상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과정으로만 신앙생활을 종친다고 한다, 끝을 맺는다고 한다면 대단히 이거는 부분적인 제한적인 신앙이죠. 결국 열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 생활의 열매, 뭐 이런 그 열매들을 맺는 것이 중요한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열매 없는, 토산물을 맺지 못하는, 전혀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에 물 근원에 문제가 있는, 신진대사가 원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 결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치명적인 증세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치료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만일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전문의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문제의 전문의에게 찾아가서 체크를 해봤는데, 진단을 받아봤는데, 검사를 받아봤는데 신앙의 적색등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당신의 물의 근원은, 당신의 심령의 물의 근원은, 당신의 교회의 그 심령의 물 근원은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준비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본문은 엘리사를 통해서 새 그릇을 준비해서, 소금을 준비해서 물 근원으로, 문제가 있는 물 근원의 현장으로 달려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그릇을 준비하시고 소금을 준비하시고 물 근원으로 달려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물 근원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내가, 내가를 가든지 아니면 어디 뭐 도랑길을 가든지 막 물이 흐려져 있을 때, 물 흐려져 있을 때 여러분 그 물 흐리는 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손으로 이렇게 후적거려 놓지 않고 잠잠히 기다려야 되죠. 물 밑에 근원부터 서서히 정돈될 수 있도록 놔둬야 되는 거죠. 물 근원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속에 있는 내용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봐야 될 목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 이런저런 일을 작동을 하면 더 앞이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새 그릇을 준비하고 소금을 준비해서 물 근원으로, 문제를 낳게 된 근원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오늘 새해 첫 주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신앙의 생활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신진대사가 무리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대답한다면 우리는 물 근원이 흐려진 그리스도인,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일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상황 이면에는 우리가 영적인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그 근원 속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은 심리학적인 원인에서, 사회학적인, 정치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원인에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상담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곳곳마다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시위, 집회의 수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점점 토산을 죽이는, 열매가 없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지막 순간에 열매가 죽어버리는 음습한 죽음의 문화가 잠식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그 현상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근본적인 그 영혼이, 생명력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고장난 영혼은 고치지 않고 항상 겉만 성형외과에 가 성형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심각한 영혼의 고장이 나 있는데, 그래서 영적인 소화제 먹고 문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고, 즉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문제의 핵심 속으로 달려나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해가 시작되는 1월 첫째 주일입니다. 쓰디쓴 죽음의 물 근원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혼탁한 영혼의 물 근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혼탁해진 영혼의 물 근원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물길을 흐려놓습니다. 따라서 새해에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영적인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새해 2020년도를 바라보면서 근본적으로 바라볼 가장 중요한 영적인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혼탁해진 내 영혼의 물 근원, 혼탁해진 우리의 영혼의 물 근원을 맑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물 근원을 맑게 하기 위해서 정결함과 거룩함의 새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금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원한 말씀의 소금을 쓰디쓴 우리 인생의 문제 근원에 과감하게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길만이 문제 한복판에 있던 여리고가 구원됐던 것처럼 오늘 서울조사관교회를, 우리 삶의 자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 귀한 말씀, 귀한 본문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해도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신실한 말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여전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이 말씀의 소금을 과감하게 던지고 그 말씀으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